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철저히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깊이 중독이 되어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지경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절 앞부분입니다.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앞선 32절에서는요, 이 무모하며 기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성화된 이 선민의 배도 행위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요, 이방의 우상 숭배를 선도하기에 가르칠 만큼 그렇게 능숙하게 이른 이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 행위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절 34절과 35절에서는요, 이 양심이 마비될 지경에 이를 만큼 선민의 배도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4절에서는요, 이방 신들의 규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증거로 이 결백한 사람을 살해한 후에 도둑으로 몰았던 그런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 옷자락 끝에 피가 묻어서 혈흔이 남아있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해당한 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죄 없는이라는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순전하게 살아온 경건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살해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울러 가난한 자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므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면으로 대적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아예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반증하는 선명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 율법의 규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해당 본문을 보면 밤에 강도가 침입해 들어올 경우 그를 쳐 죽여도 죽은 사람에게 피 흘린 죄가 없다는 이른바 오늘날의 정당방위와 같은 규례가 이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 본절에서는요, 이 살해당한 자가 결백한 사람들이며 담을 뚫고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서 살해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표현을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본문의 이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감안해 볼 때에 이들 가난한 자들은
결백하며 의로운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경건한 자들이 살해당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범법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모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악행을 중지하고 돌아설 것을 명하던 이 의로운 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살해당한 자들은 이른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던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정지신호요, 경고등이요, 제동장치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에 가시를 뽑아내듯 무참한 방법으로 그 의로운 사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즉 35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들은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며 더 방자한 모습으로 우상들을 쫓으며 악행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철퇴를 맞아 성전이 파괴되고 전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수많은 백성이 고난받음은 물론 왕까지도 두 눈이 뽑힌 채 이 쇠사슬에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가는 등 처참하게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지신호와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있을 뿐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시고 문을 여실 때는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나 책망 등이 있으면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켜시는 경고등이 아닌가 그렇게 살피고 깨달아 알아서 즉시 멈추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된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돌이키고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경성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와 정죄신호를 잘 알아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항상 진리의 정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